다 감지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리는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추수 때를 준비하고 또 겨울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닥쳐올 일들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눈에 보이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오늘 아리가리 하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 확실히 그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의 자연 세계는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문제를 대비했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났어요. 염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약 바르면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왜? 이건 자연세계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그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현상은 우리가 준비하기도 쉽고 대처하기도 쉬워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 능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정신, 여기에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의 약이 있나요? 미친 사람은 약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건 진짜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영의 세계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연세계, 이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예배,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안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서 예배를 말씀을 못 듣게 막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 예배를 돕고 있어요. 그 원수 마귀를 쇠사슬로 막 묶어가지고 끌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원수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영을 묶어주시고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원수 마귀들을 묶어 쇠사슬을 결박해서 끌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세계가 지금 막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안 드려지지? 왜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여러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잘 드려지지? 오늘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여지는 이 환경, 예배 시원하고 환하고 목사님 마이크 소리 잘 나오고 그냥 이걸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보여지는 것, 그냥 자연계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진짜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지금 바로 옆에 여러분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옆에 바로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고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요. 왜? 여기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마귀는요, 절대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막, 여러분, 지네 잡는 약 아세요? 판테스라고? 지네 잡는 약. 지네가 나타났길래 약을 이렇게 지네에다 뿌려왔어요. 지네가 막 그 자리에서 막 지네가 막 고통을 들어가냐 이러더라고요. 마귀가요 딱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러잖아요. 마귀가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귀 귀신이 알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마귀 귀신이 더 잘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귀신이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내리자마자 어디 왔어요? 무서워 괴로운 거거든요. 막 그 지네가 막 지네약에 묻었던 것처럼 이 마귀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그들은 숨어서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숨어 있다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빛처럼 딱 오시자마자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애들이 그 빛 보고 놀라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기 장독대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 이렇게 드러내면 그 안에 막 벌레들이 막 빛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세를 치고 도망가더라고요. 이 마귀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빛을 딱 받은 순간 그냥 무서워서 발발 떨고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요. 예,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동네에서 본 적 있나요? 예, 저도 종종 봤어요. 특히 저희 오살리라는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로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 같이 해봤어요. 아 정말 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네. 2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대요. 옷을 입지 않고 다닌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옷 다 벗고 설교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뭐로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님 미쳤구나 드디어. 그죠? 그 옷을 입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집에 거하지도 아니에요. 집에 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 그냥 숲을, 그냥 그냥 아무 데서나 살았다는 거예요. 길가에.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대요. 무덤 사이.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무덤에서 그냥 살아요? 자요? 먹고 자고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은 악한 영은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데 같은 악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인간을 어떻게든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게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 좀 다른데?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우리 인간하고 좀 달라 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 안에 다는 아니지만 성격이 좀 독특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옷 벗고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도대체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옷을 입었어도 집에서 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들에겐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계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단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네? 29절에 보니까는 이 사단이 어떻게 하고, 마귀가, 귀신이 뭔 짓을 하고 있냐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치으되,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으냐면요, 하도 막 옷을 벗고 길거리 무덤 사이에 자니까 이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또 마을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슬로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사슬로 묶었어요. 쇠사슬로 묶어서 집에다가 딱 묶어놨어요. 문고리 딱 쳐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들고 막 힘을 쓰게 만드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냐면요, 저 같은 장정이 예전에 저희 동네에도 그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붙잡아놓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저 같은 장정이 5명의 남자가 그 여자를, 우리 사모같이 호리호리한 여자를 딱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5명을 확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한 번에. 힘이 얼마나 센지. 귀신의 특징이 그래요. 귀신의 특징이.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쇠사슬한 고랑을 다 끊고,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마귀가 그렇게 괴력을 나타나게 해요. 그리고 광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죽이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힘을 줘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광야로 끌고 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못 드리게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마귀가 말씀 못 들어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저녁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영적으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왕노릇하면서 막 지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가만히 두시느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지가 주인인 양 막 설치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귀신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바로 예수님 권세. 예수님 무서워한다. 마귀도 모든 거, 귀신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우울증에도 건들게 하고 뭐 집안에 우환도 갖다 주고 어렵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너 저리 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사람들 못 모르고 그 귀신 달래준다고 굿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결국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죽으라고. 귀신은 그거 갖고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 다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마귀도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도 심판받아요. 예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서운 건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여러분 두려운 거 여러분 우리 알아요? 잘 못 느끼잖아요. 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 귀신은요 영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심판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제발
주님, 우리를 무적에게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마귀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적행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뭐냐? 다시 말하면 지옥.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귀들도 무서워요. 지옥은. 거기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냥 느낌으로 아유 그냥 싫다지. 저기 무서운 거 잘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공간이에요. 이 지옥은. 그러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자기들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마귀들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게. 여러분, 마귀들도 이 지옥이 무서운 걸 알고 또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인간들만 몰라요. 인간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데인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건지 심판이 뭔지 인간들만 몰라요. 인간들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제자들과 배 타고 예수님이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겨났을 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바다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는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죠. 여러분,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처럼 귀신을 명하여 내쫓으셨어요. 나가라! 떠나가라 하니까는 영적인 존재들이 다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다 거기서 바다로 내려가서 죽잖아요.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 살리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데 인간들은 몰라요. 인간들만 몰라요. 인간들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인데 인간들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데 누구만 복종 안 하냐면 인간들만 복종하네. 인간들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인간들만 복종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들을 물어봤어요. 너희 누구냐? 군대래, 군대. 군대는 엄청 많은, 여러분 군대 부대 보셨죠? 군인들 엄청 많죠? 그 군대 귀신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너희 나가.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제발 지옥으로만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지옥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예수님. 막 귀신들이 막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면서 저기 돼지떼들이 있는데 한 3,000마리쯤 되는데 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나가라.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얘들은 절대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귀 귀신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게도 귀신들이 모조리 나가가지고 3,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벼랑 끝으로 막 달려가더니 다 바다로 빠져 죽은 거예요. 몰사한 거예요. 돼지떼. 근데 그 돼지들 치던 그 목동들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마을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보고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들이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우리 돼지들이 다 죽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다 무릎 꿇고 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고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연계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데 이 인간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가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세요. 예수님을 내쫓았다니까요. 아 미련한 바보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그 권세로 그 마을의 그 사람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적인 세계와 여러분 그 마을에 얼마나 귀신들이 많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다 쫓아주셨을 거 다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장인의 마을로 들어왔을 때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와, 예수님은 분명 뭔가 특별한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불이익이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불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실 귀신을 내어쫓으니까는 귀신들이 돼지떼기에 들어가서 돼지떼기가 다 몰려서 죽어버렸어. 이 돼지떼가 누구 거예요? 마을 사람들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손해가 났네? 이 사람들은 보이는 자연계의 현상만 보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봤다면 하늘의 상급과 보화가 가득 그 사람들에게 준비되었다는 걸 봤다면 예수님을 안 쫓아냈을 거예요. 돼지떼 3,000마리 잃어버리고 여러분 돼지떼 3,000마리 잃어버리고 순금 돼지 3,000개 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냄새나는 돼지떼 키우느니 순금 3,000개 돼지 받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고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단지 그냥 보이는 거, 잃어버린 거,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보여지는 자연계의 현상만 쫓아서 살고 있어요. 돈이 보이는 것만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영적인 세계의 진짜 보물을 본다면 당장 내가 그거 지금 손해봐도 내가 당장 그거 지금 잃어버려도 내가 당장 그 기회 지금 놓쳐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왜? 나에게 더 큰 것이 있어. 여러분 내 주머니에 지금 1,000억이 있는 사람이 당장 지금 내가 10만 원 지금 잃어버린다고 해서 아쉬워하겠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세상의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 진짜 목숨 걸어야 될 게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길게 살아야 90년, 100세, 120세예요. 그래요. 더 오래 산다고 치고 이제 앞으로 2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200세 이후에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 다음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토록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뭐 하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단지 보여지는 이 자연 세계를 쫓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나가주세요.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같이 못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이제 묶임을 받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들 데려오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굿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한테 사슬로 묶여서 광야로 끌려가지 못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 어두운 가운데 숨어있는 마귀가 그 장독제 드러나면 벌레들이 빛 보면 도망가듯이 다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 가르쳐주시고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영혼을 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 보이는 것들까지 다 빼앗기고 말아요. 굿한 사람들 집에 있는 거 다 날리고 가정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권세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복을 받으니까 이 자연 세계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몰래 숨어 들어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말씀을 믿을 때 마귀의 일은 멸망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 총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의 총알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방송에 나오는 설교 말씀 들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시키는 총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자연히 마귀의 속임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스리신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